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9일 열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따르는 교인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도록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위한 일을 봉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십니다. 네, 아까 존 오웬의 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 영적인 아까 그 책 제목이 영적인 사고인가 영적인 성향인가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아니면은 그 행위는 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시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being, 존재,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예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짜 맡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가인은 화를 냈어요.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비잉이 안 된 사람,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떤 행위를 자꾸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에다 화가 나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벨을 죽였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행위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고 그렇지 않지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다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왜 안 받으시는지 여쭤보거나, 자기를 고칠 의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걸 안 받아? 제 건 받고 왜 내 걸 안 받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안 받아주면 죽이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사랑이냐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안 받아줘?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해도 그 상대방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선물 주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넌 절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을. 왜냐면 행동보다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어떤 일하거나 봉사하거나 돈 받고 일하는 걸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마음보다 하나님과 교제, 생명 안에 거하는 걸 원하는데 누가 이것을 하면 한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잘한다고 말하냐고요. 요즘 현실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한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기적인 존재가 될 것이냐. 내 것만 추구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죄인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죠.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논쟁할 여지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내게 헌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한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네, 저는, 제가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지겨우실 만큼 들으셨지만, 그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저라는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그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마 10%는 이해하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야지 생명이 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안 무섭다 그랬잖아요. 계속 죽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다. 아니면 네 돈이 좀 나 여기 좀 이 아이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싸구려나 같이 안 주시잖아요. 제일 귀한 거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 저 좀 빚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그분이 건치지 않았으면은 지금 돈 벌 수 있는, 지금 평안 가운데서 뭔가 누릴 수 있는 이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빠가지고 제가 빚을 좀 갚아야 돼서요. 이 관점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도 그랬죠. 저도 하느라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 요구하시니까 너무 고민에 빠진 거죠. 제 인생을 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 인생과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와보니까 제가 그 말을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내려놓는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 그 생명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돈이에요. 우리 형제님 보셨잖아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셨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기를 주장해서 생기로 머무르게 할 자가 없다. 나는 살고 싶으니까 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겪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은혜를 원수로 갚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남은 거, 할 만한 거, 먹다 남은 거, 뭐 가끔 심심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뭘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안 하는 사람 보라고.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로 잘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기 의를 위해서. 왜 신앙이 자기 의가 될 수가 없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의로 됩니까? 자기 의는 내가 살아있어야지 자기 의가 되지. 자기 의를 얻기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요. 죽으면 끝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요. 너무 투머치예요. 안 할래. 이런 말을 했다가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거 곱하기 100 이상의 요구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복음의 어미함과 위대함을 아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충성됨으로 이렇게 엮여진 정말 진짜의 진짜인지. 근데 우리는 가짜, 가벼운 거, 별거 아닌 거, 할 만한 거, 이런 것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신앙의 요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해내야 되는.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반드시 이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예. 정말 죽을 똥 살 똥 할 만큼 해요. 그때 또 알게 돼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왔다는 거. 내가 죽을 똥살똥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더 나아지고 뭔가 열매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알게 된 거는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그냥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조를 개인의 믿음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여러 다른 명분에 헌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어떤 사역에만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현대 교양인들에게 하나의 큰 걸림돌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동료로만 보지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네. 오스왈드 챔버스 정도 되시니까 요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1900년대 초. 지금은 이런 말도 없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책을 보시면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더 힘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알치는 사람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게 주님과 관계고 예배 보는 게 주님과 관계라고. 그렇게 영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게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야지만 그 관계를 가지고 그 배운 관계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관계가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관계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 만나는 건 똑같죠. 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요. 말이 헌신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뭐 열심히 할 수 있죠.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속으로는. 예,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사람들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보다 많이 했는지 적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관계한 사람은 제일 고생하는 자리, 사람들이 안 가는 자리에 가요. 왜냐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명분에 헌신하는 것은 육적인 행위예요. 그 육적인 행위는 계속 곰핍해요. 영의 통치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은 마시지만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거죠. 소금물을 마시니까 계속 또 하는 거죠, 그거를. 주님과 관계 생명을 얻는 사람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못하니까 뭐 그런데 한지에 갔지, 뭐 열심히 안 한다,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얻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생명. 근데 지금 저처럼 사역을 하면 누가 저한테 월급을 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전 30년 다 돼가지고 30년 넘어서 35년 만에 열몇 명 되는 공동체 하나 만들었잖아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진짜 영적인 공동체가 제 인생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예, 누구도 이것을 인정해서 저한테 월급 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저는 그 월급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실 때 순종의 첫째 대상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만일 내가 인간을 위한 명분에 헌신한다면 곧 지쳐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인간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천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 일단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외적인 영향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그 이기적인 인간이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문법이에요.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만 이기심의 문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확실히 맞는, 확실히 이게 분명한데, 오스왈드 챔버스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그냥 오늘의 열매가 아까우니까 은혜를 나눠주는 것처럼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지, 인간만큼 은혜를 모르는 존재가 없고, 인간만큼 은혜를 갚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은 항상 꼭, 절대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꼭 갚아야 된다. 이걸 아주 제일 중요한 걸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감사를 모를까? 예. 일단 누군가의 실제적인 사랑의 빚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예,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낮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혼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 안에 헌신이나 사랑의 문법이 없으니까 다 할 만한 거야.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감사가 없어. 왜냐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 문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헌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 거를 아껴서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고통스럽게 말하면 너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렇게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의욕을 좌절시키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려는 사람도 적은데 이 세상의 파괴가 이런 의욕마저도 낙심시키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면서 참 기쁘고 만족스러웠다. 이건 할 만하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슬프실 일이 뭐가 있고, 예수님을 보내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이 딱딱 알고, 딱딱 알아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런다면. 인간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마약하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영혼을 팔아서 자아를 잃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죽을까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는데, 뭔가 이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오신 것처럼 착각하고,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는 귀한 걸 줬는데 이렇게 헌신짝처럼 느껴지니까 여기서 많은 어떤 상처와 걸림돌에서 넘어져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럴 줄 알고 오셨잖아요. 인간이 어떤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길을 가시면 인간에 대해서는 회의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 길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살다 죽을 뻔했구나. 뭐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네, 제자 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죠. 네, 사랑을 해도 헌신처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귀한 걸 줘도 함부로 여기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냐고요. 예, 기독교인들, 제자들의 그 명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했을 때 딸이 제가 그 프로그램 봤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원수를 어떻게 입양할 수 있나? 근데 아버님이 그 죽은 자기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붙들고 오열하시는 거 혼자서 슬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시게 된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사랑스럽게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든지 그 목사님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제자인 거고,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네, 어제 제가 보내드린 글에서 존 오웬이 하신 말씀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멸시할 경우에 그런 사람 성경을 진지하게 안 받는 거는 무신론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무신론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성경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받는 거. 그 무신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피어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네, 저도 죽는 것이 뭐 쉬웠겠습니까? 뭐 인생 다 깨지는 것 같고 내 뜻은 다 안 되고 상처투성이고 근데 이제 이 신기하게도 저는 정말 이 기독교가 궁금했거든요. 궁금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 결말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 뜻, 제 생각, 제 인생은 다 깨지고 뭐 별걸 다 겪고 그냥 곱게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겪었죠.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네, 기독교가 진짜라는 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왜냐면 가짜라면은 다 망해야 되잖아요. 깨졌으면은. 근데 깨진 건 별로 안 중요해지고 진짜인 생명만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 이 공동체 아닙니까, 저한테는? 저는 다 깨졌는데 생명이 성장해서 생명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가 된 거죠. 아, 이게 기독교구나. 그래서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묵상 내용에서 읽으셨죠?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